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나라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을 시중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왕족이나 귀족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그 스토리가 간략하지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호소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2장 후반절의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느헤미야서 2장 17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벽을 돌아본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문은 이제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끄러움, 수모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쉽게 얘기하면 표준세번이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지를 말했습니다. 왕이 내게 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책임자로 총독의 역할로 오게 된 데는 내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내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 울며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을 때 수상궁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자기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유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가지 단어가 체인처럼 쭉 이어지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맥이 풀려 주저앉는 거죠.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맺히고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사역들이 사람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달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아슬루왕 20년 기슬루월로 시작된 것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까지 나아갑니다. 4달이 흘렀습니다. 4달 동안 마음으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기적적으로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책임자로 보내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다가 왕이 배려해서 느헤미야는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 왕의 숲에서 왕의 나무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다가 어떻게 될까봐 방해하는 세력들의 느헤미야가 목숨을 잃을까봐 왕은 자기의 친위 부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보호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돕지 않아서 쌓을 벽돌이 없어서 돌이 없어서 성문을 만들 나무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성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 번 포기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우리가 일어나 성을 다시 쌓자 했을 때 우리가 성을 쌓겠다고 결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고통의 시절, 어려운 시절, 포로의 시절, 적의 나라에 살아가는 포로로서 살아가는 어려운 시절, 원수된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는 리더로 쓰임받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 이 어려운 시대에 부정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 아이들이 10대를 지내고 20대를 지나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탁월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저는 혼자는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는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리더십은 혼자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리더는 어떤 일을 하든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겟팅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러내고 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원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를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서 익스큐션해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리더십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라고 제가 다이아몬드 그램을 통해서 D타입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체인징 소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라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 순간 유대인의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힘을 내어 이 일을 하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간 다시 쌓지 못했던 이스라엘 성벽을 성경은 얘기하죠. 쉬운 하고도 두 달이 되지 않은 52일 만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 포기해야 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경험한 믿음의 스토리를 내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함께 일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체인징 소치하고 체인징 플레이스, 느헤미야가 서 있는 지금 이 장소를 바꾸고 체인징 타임, 느헤미야의 시대를 바꾸어서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리더십의 한 측면으로 자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목소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한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 두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깊이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경험, 내 주변에 누군가의 생각이 바뀐 경험,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뜻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장소, 내 직장, 내 가족, 내 교회, 우리의 사역이 바뀐 경험, 우리의 도시가 바뀐 경험, 그래야 그 시대 가운데 변화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을 때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대학 이슈의 스트레스나 인생의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영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확 바꿔주는 것인가요? 얘들이 살 수 있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바울은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기록되었을 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하박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건물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악기들의 수준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변화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라고 강조하는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이 믿음의 관점,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어려운 10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기에 아마 무너진 국가, 나를 버린 국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적국에서 살아났기에 그 원수의 나라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의 나라의 왕을 시중드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여전히 살아서 나는 포로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잡았고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곽교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견뎌내고 버텨낸다면 느헤미야보다 더 귀한 곳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세상을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들 얘기합니다. 나보다 비교적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합니까? 더 빨리 승진합니까? 왜 나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배부른 것, 갖고 싶은 것, 뭐 좋은 것 다 갖는 게 세상이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마음이 경험하는 어떤 것, 감정에 국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훨씬 큰 것입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으로만 인정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을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죠. 이게 근대 이후입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믿겠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뛰어들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단어를 따라서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의인은 그의 버티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견고함으로 사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별 의심이 없으니까요. 이건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견고함이 없다면 버텨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버텨내는 건 어떤 것인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선봉장으로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싸울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한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 수 있는 내 자신의 한계, 나의 체력,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분위기, 기분 이런 것들을 드러나서 이미 손이 본능적으로 처지게 될 때 그때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소속해서 버텨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공함으로 너의 존재를 가르치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있는 부모는 믿음으로 어떤 시대든 버텨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네가 보기에 이 아버지의 삶은, 어머니의 삶은 믿음으로 100% 살아내는 이런 느헤미야의 상구보다는 많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나의 고백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버텨내며 사는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버텨내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일이다. 너도 버텨내라. 너도 버텨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대학 입시나 무슨 인생의 성공이나 이 10대, 20대를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하면 30대, 40대, 50대, 60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게 한국 사회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을 따라 로마서를 따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한국 사회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성공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 이 사회가 주는 어떤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어 오직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버텨내서 정말 밝은 20대를 맞이하고 그 시간에 10대를 돌아보며 내가 10대를 믿음으로 버텨내므로 20대에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느헤미야처럼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잘남으로, 혼자의 성공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크리스천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미리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앞으로 그 아이가 적어도 40대, 50대, 60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시대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펼쳐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버텨낼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